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를 크게 구분을 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전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끝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국까지 이르렀는 그 기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애국에서 종살이를 300년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광야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약 3,500년 전쯤에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가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안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소유한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가운데 이런 기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서두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즉 그들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시점보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거하면서 살았던 그 기사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70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상의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들에게 똑같은 경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참 잘 사는,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주 풍부했던 가나안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잘 사는 동네로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나에게 두고 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경고하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품고 지킬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 경고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는 가치 있는 삶을 똑같이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삶의 추구를 너희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추구보다 내가 말하고 나의 말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살아갈 적에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그 삶을 추구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가 않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술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또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세속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반대되는 모습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잘못된 세속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주의라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만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속주의의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지금은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거의 세속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가는 세속화되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흘러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를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성공 신화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동경이 대상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할 적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세상에 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서 그래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특별히 창세기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꼭 지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런 생명처럼 우리가 여기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변증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못 말하는 것들을 제가 바르게 이야기하는 그 변증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은 이성적으로 쓰여 있고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성적으로 쓰여 있고 아주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사람이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서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쌓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 생각의 근원을 예수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상당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믿기 시작할 적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힘든데요. 제가 그 다음하고 조금 더 쉽게 나아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또한 과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학적. 제가 왜 이 과학적이라는 말을 했는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신학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니티에서 시카고에서 신학교를 다닐 적에 그 신학교 교수님의 요즘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학자들 가운데 동의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제막마다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결국에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견이 분분해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분분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한 이 사조,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도 옛날에는 한두 가지였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걸 제가 봤을 적에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하는 사물이나 생물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 자체,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그 자체를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학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도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과학적인 방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라고 했을 적에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것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얘기할 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수사에도 이 과학적 수사라는 것이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이 수사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즘에 증거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모든 검사에 나온 그 결과가 이 법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하나가 이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가 과학적이고 사람들에게 신빙성을 줄 수 있다라고 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유전자 검사 체계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정을 내놓습니다. 법칙을 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것은 항상 실험실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과학을 말하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이 실험실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된 결과를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단 발표된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른 과학자가 와서 그 실험의 과정을 똑같이 밟더라도 그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나올 적에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과학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A라는 결과를 냈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B라는 결과를 냈다면 이 법칙과 가정은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 유전자 검사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법정 해석까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순 세포인 아메바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가정이고 이론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천재 물리학자로 알려진 호킹스라는 박사가 있죠. 이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발견한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이 천재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서 결국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은 빅뱅 티어리. 다시 말해서 이 태초에 갑자기 폭발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근원적인 그 생각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잘못된 그런 이론이라고 그가 반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진화론은 이 다윈이라고 했던 한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온 우주, 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적에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비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논리를 낼 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루트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성의 밑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것이 결국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들은 최근 100년 사이에 생긴 말들입니다. 그 전에는 뉴턴이나 많은 과학자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믿었고 그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결코 비논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안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 가운데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나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것들을 모르더라도 사회생활하는데 그렇게 지장 없습니다. 그죠? 국사를 알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지 국사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다면 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거기에 밀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부분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체계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지게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자라는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창조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는 6일 만에 창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가면서 창조할 적에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생각 구조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인터랙션과 씨름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공동체가 점점 변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수답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성숙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준비생케 하시는 새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말이 조금 힘들어지는데요. 사실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영적인 세계의 창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봐야지 그 눈이 띄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세계를 뜨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 이론들을 우리가 이렇게 섭렵해 나갈 수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것들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요즘 세상에 복잡하고 바쁘고 참 힘든 가운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적에 그 노력이 참된 노력이요. 그 삶이 참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다르게 창조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 나무와 다릅니다. 우리는 산천초목과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적에 만드신 동사들을 다르게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적에 한 가지의 세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다, 이 영어로 하면 bring forth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made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으시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의 창조를 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창조하다 그럴 적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적에 이렇게 우주 가운데 뭐가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던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적에 무에서 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창조한다, 빠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죽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땅으로 내라 그러죠. 바다로 내라 그럽니다. 이 내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기존에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좀 더 나은 물체로 만드는 과정을 내라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 전에는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창조를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2장 7절, 그 창조의 기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역사적인 서론으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물건을 목적에 따라서 기존의 사물보다 새롭고 완벽하게 조성하는 완전 다른 물체로 만들 적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만들 때하고 사람을 만들 때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그만큼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지정의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참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굉장히 큰 콜링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미치는 거리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일들만 생각해서 살더라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큰 콜링으로 우리에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그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이 가진 그 믿음, 삶에 추구하는 것으로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사
당신이 뜻한 바의 삶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